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635페이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날의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감사 먼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2부 예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기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독감 예방접종 하셨습니까? 라고요. 꼭 맞아야 됩니다. 조금 귀찮고 돈이 아까워서 접종을 안 했다가는 목사님 호되게 고생합니다. 뼈아픈 경험에서 나오는 경고로 들렸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추운 날씨에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이제 뛰신다고 그러셔서 아유, 목사님 참 자기관리 잘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목사님, 그것도 목회입니다 라고요. 제가 아프면 말씀 준비하고 성도님들 돌아보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아프면 안 되지 생각을 하고요, 일찌감치 가서 모든 가족들 함께 다 데리고 독감 예방접종 맞고 왔습니다. 아내하고 딸한테서 옮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예방접종 하게 되면 우리 몸에 무엇이 형성이 됩니까? 항체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은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대응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의 개발이었죠? 백신의 개발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변이를 거듭하는 그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 모두 당혹스럽고 그리고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 공포를 멈출 수 있는 건 면역력을 형성하는 백신의 개발이었습니다. 이번 2023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한 두 명의 과학자가 카탈린 카리코와 드류 와이즈만입니다. 이분 둘 다 코로나 백신 개발을 가능케 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주간 주님께 이렇게 제가 묻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는 항체가 무엇일까요, 주님? 여러 바이러스들이 침투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할 때 어떠한 면역체계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될까요, 주님? 그때 제 머리 가운데 딱 생각이 났던 떠오른 백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백신이었냐면 TY 백신이었습니다. 땡큐 백신. TY, 땡큐 백신입니다. 감사 백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보호하는 영적인 면역력,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요즘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이 나고 기침하게 만들고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영혼에도 침투해서 우리를 못 견디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무기력하고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항체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라는 예방접종을 잘 맞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uns, Germs, Steal이라는 제목의 책이 한동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인류 문명이 무엇에 영향을 받았는가 질문을 던지고요, 그에 대한 답을 총균쇠라고 합니다. 총균쇠. 그 책에서 한 역사적인 예시를 소개를 하는데요, 1532년에 스페인 제국이 잉카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겨우 168명의 스페인 군대가 8만 명의 잉카 제국의 군대를 빠르게 정복을 하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를 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균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면역력이 없는 잉카인들에게 이 스페인 군인들이 천연두, 장티푸스, 홍역을 퍼뜨렸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하지 않으면요, 전염성이 강한 균, 바이러스가 우리의 영혼으로 너무나도 빠르게 그리고 넓게 퍼져나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입술 확산되고 결국 우리를 정복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이 불평 바이러스입니다. 불평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이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만난 오아시스의 물은 마실 수가 없는 수질이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쓰다라는 단어로 마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변화를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불평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냥 이집트 땅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왜 굳이 우리를 거기에서 탈출시켜서 이 광야 땅에서 제대로 된 고기도 못 먹고 그리고 떡도 못 먹게 하고 여기에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아론과 모세에게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불평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해요.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원망이 퍼져나간 거예요. 불평은요, 여러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섭게 퍼져나갑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실감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꼬꼬불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평. 예. 옷장을 열어도 야, 오늘 입을 옷이 이렇게 없나?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오늘 먹을 것이 왜 이렇게 없어? 현관문을 열면 가족들을 향해서요, 그리고 회사 문을 열면 직장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불평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내 입에서 튀어나온 이 불평들은 무섭게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로요. 마른 들판에 떨어진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이 불평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 그곳으로 번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요, 빨리 무엇을 맞아야 됩니까? 백신을 맞아야 돼요.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어떤 백신? 예, TY, 땡큐 백신, 감사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과 입술로 감사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웠다라고 그래요.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누구냐면 찬양대입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리고 찬양팀, 예배를 섬기는 예배팀입니다. 이들을 세운 그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5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천부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온 그 날, 여러분 민수기에서 백성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고요? 회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바로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아주 거룩한 기물이었습니다. 성물이었어요. 자, 그 중요한 언약궤가 70년 동안 아무렇게나 방치가 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 옮기는 날이 바로 오늘 7절이 언급하고 있는 그 날이에요. 그 날.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요. 사무엘라 6장 14절 말씀 가서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저도요, 기분이 좋으면 몸이 먼저 반응을 하더라고요. 기분 좋으면 괜히 이렇게 몸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춤을 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댄스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울의 딸이고 지금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언약궤를 잘 옮기고 집에 들어가는데 이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라고 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가족들에게 막 축복을 쏟아 부어주려고 딱 집에 들어오는 다윗을 보자마자 무엇이 들려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이 참 볼만합니다. 아주 채통은 말아 드셨나 봅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여러분, 남자는 뭘 먹고 살아갑니까? 칭찬과 인정을 먹고 살아갑니다. 알고 계시네요. 여보, 여기에다 왜 못을 이렇게 잘 박으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못을 잘 박으셨어요? 그러면 남자가 하루 종일 뭘 들고 다닙니까? 망치 들고 다녀요. 어디 못 박을 데가 없는지 찾고 다닙니다. 그런데 남편이면서 이 왕인 다윗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놓는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이런 경우 고대 사회에서는요, 당장 처형시켜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나름 다혈질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질 않습니다, 여러분. 불평을 불평으로, 원망으로 받질 않아요. 저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16장 43절을 가서 보면요,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기분 좋게 축복하려고 들어갔다가 아내의 비아냥거림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집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무엇을 했다고요? 무엇을 했습니까?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7절과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여기부터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뭐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충만히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미갈의 불평 바이러스가 왜 다윗에게로 전염되고 있지 않은지 저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감사 백신을 접종한 거예요. 감사 면역력이 생긴 거예요. 불평이 그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질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면역체계가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가 무엇인지 8절에 뭐라고 언급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가 행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요, 다윗이 춤을 추면서 불렀을 이 찬양의 가사들을 한번 여러분 춤을 추면서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저께 저녁에 다 해봤어요. 이렇게 거울 보면서 아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게 되네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춤을 춰봤습니다. 이 감사의 노래 중에 제가 19절과 20절 말씀을 읽는데요, 참 감동이 되고 마음 한켠이 막 울컥해지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의 수는 너무나 적어 보잘것없었고 그 땅에서 낯선 나그네였으며 이 민족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 저 나라로 떠돌아다녔다. 그분은 어느 누구도 그들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로 인해서 여러 왕들을 꾸짖으셨다. 내가 기름 부은 백성을 건드리지 말라. 내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라. 여러분, 저는 2살 터울인 제 동생과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치고는 굉장히 또래 아이들보다 등치가 컸거든요. 그걸 내 친구들이 다 알았는지 제 동생이 굉장히 초등학교를 편하게 다녔습니다. 제 동생을 건드린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않도록 뭐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꾸짖으셨다라고 합니다. 내 백성들 건드리지 마, 해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면서요, 정처 없이 방랑자,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어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습니다. 피해서요. 하지만 그를 누구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감사의 제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며 감사할 때 다윗의 마음은 충만히 감사로 넘쳤고 면역력이 생긴 거예요. 쉽게 불평으로 물들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다윗의 이러한 감사의 제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우리를 불평으로부터 지킬 수 있기를 바라요. 올 한 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운 치료를 받고 있지만 견딜 힘과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장을 잃고 마음에 크게 낙심이 됐지만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먼 타국에 있지만 외롭지 않게 함께 동행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 힘들었던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에 있었던 상처 또한 아물게 해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 둘씩 꺼내어서 기억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내 삶을 흔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걱정과 근심하게 만드는 일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미갈의 불평 앞에서 낙심하거나 쉽게 분노하지 않도록 면역력을 형성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7절의 이 부분이 참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여호와께 무엇하고 있습니까? 감사 먼저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자기의 성으로 들어온 날입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해졌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정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내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윗은 무엇부터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다윗이 지금 어떻게 감사한지를 보면서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냥 기억하는 소극적인 감사를 넘어서 8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알릴지어다.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행하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행하신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행동 그리고 업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행하신이라는 히브리어 발음이 뭐냐면요 알릴라입니다. 알릴라. 저 이거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행위라는 이 원어의 발음과 그 의미가 이렇게 잘 어울릴까? 하나님의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알릴라입니다. 여러분 알릴라.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내 삶 가운데 하셨는지를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친한 친구들에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큰 감사의 제목을 알릴라 한번 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우리의 주위에 불평의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감사로 불평의 바이러스를 막는 면역 체계를 형성하라라는 거예요. 이번 주 월요일 우리가 참 사랑했던 고 곽종철 집사님께서 주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을 떠나보낼 때마다 마음 가운데 다시 보고 싶은 아쉬움, 안타까움, 마음의 슬픔이 있어요. 입관 예배를 기다리면서 식당에 잠깐 앉아 있는데 그 정수기 위에 놓여 있는 노란색 커피 믹스 그 봉지가 눈에 들어와요. 그거 보는데 집사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멀리 인천에서 교회까지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또 버스를 타고 이 두 권사님과 집사님이 걸어오시면 2시간이 넘는 거리예요.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절대 빠지거나 늦는 법이 없으세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나오고 있어서 그 휴게실 앞에 앉아서 아내 홍권사님과 나란히 앉아 마시는 그 커피 믹스 마시는 모습이 눈에 떠올라서요,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입관 예배를 인도를 하면서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 참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목회하며 제 마음 가운데 알게 모르게 쌓여 있었던 여러 불평과 원망의 요소들이 하나 둘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냐고요? 감사로 채우니까. 좋은 분들이 있었다. 지금도 좋은 분들이 참 많은데 감사의 제목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 둘씩 쌓이니까 불평과 원망의 요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일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서로에게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불평이 뽑혀져 나갈 거예요. 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을 우리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이 소망과 기대를 마음에 품고 감사 먼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어떠한 마음인지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0절 말씀이에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어떻다고요? 즐거울지로다 라고 합니다. 즐겁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베푼 감사의 제목을 기억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즐거워집니다. 기쁨이 생겨요. 사도 바울 사역하면서 힘들고 고달프고 외로울 때 그를 옆에서 도왔던 많은 평신도들이 있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 텐트메이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신의 건강을 돌봐준 주치의사 누가, 동역자 바나바,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이 어땠는지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은 함께 읽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물건을 팔기 위해서요, 마케팅은 이러한 전략을 세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습니다. 그것 뽑아내요. 여러분, 아마 이러한 모습을 광고, 요즘 최근 광고에서 보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보셨어요 혹시? 이렇게 두 번 탁탁 누르면요, 전화도 받을 수가 있고 알람도 끌 수가 있고 노래도 이제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 탁탁 하면요.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 자다가 통화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광고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요즘 전화 광고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화에는 이런 기능이 없죠? 이것 가져야 좋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당신은 지금 뭔가 부족하다고, 이거 채우면 더 기쁘고 즐거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뭔가 부족한데, 이게 더 좋은 게 있을 텐데 기쁘질 않아요. 즐겁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계속 변하는 것들을 구하며 살 때 기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구하며 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즐거움이 찾아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11절을 보세요. 11절 말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그의 능력, 그리고 그의 얼굴을 찾으라, 항상 찾으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얼굴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어릴 적 주일학교 소풍을 가면요,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보물찾기. 선생님들이 보물 쪽지를 여기저기 숨겨놓으면요, 찾아! 막 정신없이 가서 찾습니다. 나뭇가지도
그리고 돌도 들춰보고 바위 틈도 막 찾아보고요. 시간 끝 했는데도요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그거 하나 찾아보려고.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찾으라고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말씀. 간절함으로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에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요즘 마음이 참 기쁘고 즐거워요.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안정감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요즘에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날 향한 당신의 그 영원한 사랑을 그 무엇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저는 도저히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구할 때 마음이 즐거워지고요,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걱정이 찾아올 때 어떠한 일 앞에서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고요,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하면 날 향한 하나님의 힘과 얼굴이 날 지키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감사의 파도가 막 밀물처럼 내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밀려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마음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춤을 추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최고의 감사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 사역할 때였어요. 교회에 정말 헌신적이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신앙이 참 좋으신 권사님이세요. 어느 날 권사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다급하게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며칠 전 한쪽 눈이 너무 불편해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이제 기다리던 중이셨는데, 목사님, 제 한쪽 눈에 암이 자리를 잡고 있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쪽 눈을 적출을 해야 된대요. 잘 보이는 한쪽 눈인데 그 눈을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권사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 정말 너무한 일 아니에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도 막 따져 물었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에 이제 권사님께 기도해 드리려고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리는 병원으로 아내와 함께 운전을 하고 가는데 둘이서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조용하게. 너무나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희 둘이서. 병원 로비에서 권사님께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현실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도대체 왜 권사님에게 일어났을까? 멀쩡한 눈을 뽑아내야 되는 이 권사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막 떨려서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당황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그래도 남은 한쪽 눈으로 말씀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남은 한쪽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저 감사해요. 목사님, 수술 잘 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히려 권사님의 그 감사의 고백을 듣고요,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권사님께서 이 고백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마음 가운데 고통스러운 질문을 많이 하셨겠어요. 하지만 결국 이 상황도 감사로 받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먼저 감사하는 자들은요,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즐겁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즐겁다고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방문하고 들어보면요,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들, 슬픔과 아픔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볼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난 슬픈 마음으로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취업의 길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내 자녀가 이제 어떤 학교에 진학할까 마음 가운데 걱정도 있고, 우리 집안에는 왜 자녀가 없을까 슬퍼하는 부부도 있어요. 그때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운 것처럼 힘이 들더라도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여호와의 힘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즐거움이 경험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 안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